감사합니다. 네. 살아갈 때 화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은 남이 힘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일 힘듭니다. 그죠? 본인이 화목한 삶을 살 때 평화로운 삶, 남들과 화해하고 이런 안온한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조그마한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더랍니다. 붕어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 붕어들이 두 마리만 이 자그마한 연못에 살고 있었는데 이 붕어 두 마리가 서로를 향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녀석만 없으면은 내가 이 연못을 독차지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욕심이 가득 찬 붕어들은 어느 날 아주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며칠 후 상처를 크게 입은 붕어 한 마리가 배를 이렇게 위로 흰 배를 띄우고는 위로 둥 떠올랐습니다. 죽어버린 거죠. 싸움에서 이긴 붕어는 대단히 통쾌했습니다. 이제 내 세상이다. 이 연못의 주인은 바로 나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통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연못은 죽은 붕어가 내뿜는 독으로 인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붕어의 몸이 썩으면서 연못의 물도 점점 썩어갔습니다. 썩은 물을 먹은 붕어는 결국은 병에 걸려 죽어버렸죠. 이제 그 연못에는 더러운 물만 고이고 썩는 냄새까지 멀리 퍼져가니까 어느 누구도 그곳에 살기를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 연못 속의 붕어들처럼 우리가 화목하지 아니하고 싸우면 계속 싸우면은 성자도 패자도 그 성자라는 것도 의미가 없이 모두 다 공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 원주민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일꾼과 구경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조직이 있는 곳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처럼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는 불협화음이 생겨나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한 방향으로 화목하게 일치되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늘 관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은 음악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냥 스스로 음악 가족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이렇게 위안하거나 자부하기도 합니다. 네. 용서하십시오. 저희끼리 그렇게 좋아하니까. 네. 늘 그래서 집안에 FM 라디오에서 나오는 클래식이라든지 또는 찬송 음악이 곧잘 흐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악을 연주하는 이 오케스트라 악단에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도 있고 플루트도 있고 비올라, 첼로, 트롬본, 드럼, 피아노 이야기도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이 각기 그 악기들마다 독특한 소리를 내지요. 이 악기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크게 소리를 내고 싶어도 악보를 따라서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그 지휘에 따라 그 손짓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악기의 소리를 잘 듣고 같이 움직여야지 자기 소리만 옳다고 하면은 소음이 되고 전부를 망쳐버리고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함께하는 팀워크,
팀워크가 very important. 예, 팀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지휘자인 예수님께 집중해서 같이 가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손짓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가? 목사인 저나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모든 교우들이, 그런데 앞선 분들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이런 손짓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충성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원진들은 더욱더 본으로서 이렇게 남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케스트라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팀워크를 이루고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화합이 부족할 때, 이런 화목한 것이 부족할 때 그 화합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요,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의 어떤 화목을 이루는 그것의 동기요, 에너지가 되고 모티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되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지휘자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분열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신앙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도 남을 위하여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때 단지 믿는다고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는 그것이 실제 생활이 될 때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새 사람이 된 가장 최종적인 결과가, 그 결과가 화목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인간들과의 화목이다. 하나님과 화목이 될 때 인간들과도 화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견책하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저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우선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둘째로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니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직책,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우리 이웃과 화목한 것으로 그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옳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독일에 가보면은 베벤하우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근처에 오래된 수도원에 가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두 뿔이 엉켜있는 사슴의 뿔들을 봅니다. 한 사슴의 뿔이 아니고 두 마리 사슴의 뿔이 엉켜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가가지고 그 수도원장에게 물어보면은 원장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어보면은 원장이 이야기하기를 이 뿔은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두 개의 뿔이 엉켜 있다는 것은 두 마리의 사슴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상대방의 뿔 속에 자기의 뿔을 이렇게 완전히 쑤셔 넣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엉켜가지고 떨어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둥대다가 끝내는 둘 다 굶어 죽어버렸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다툰다, 화목하지 아니하고 불화한다, 싸운다 하는 그 다툼의 원인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상대방에 있기보다도 결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않을 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불화할 때 이웃과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기 쉽습니다. 한 예로 어떤 마을에 있는 완전히 다른 두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은 7 식구로 구성이 된 그런 가정인데 집인데 그 집은 조용하며 화목하고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집은 오직 3 식구밖에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집인데 그 집에는 항상 시끄럽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3 식구를 가진 그 집의 가장이 그 7 식구 이제 있는 그 집의 가장에게 가서 워낙 궁금하니까 물어봤습니다. 댁은 많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명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무슨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좀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7 식구로 구성된 그 집의 가장이 대답을 하기를 댁의 집에는 잘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집은 모두가 못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3 식구의 어떤 가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7 식구의 가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누가 컵을 깨뜨렸을 때 깨뜨린 사람이 제 잘못이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컵을 그곳에 놓지만 않았다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저마다 제 잘못이라고 자기 구실을 달아서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3 식구의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데 있었군요. 우리 집은 그 반대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잘못은 없고 상대방만 탓했습니다. 왜 조심성이 없느냐, 왜 그런 곳에 두었느냐, 왜 나만 야단치느냐 하면서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제 남을 탓하기보다 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부족한 제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형제가 나를 참아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자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나 된 것이 가능한 것인 줄로 압시다. 잠언에 말씀하기를 마른 땅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서로 싸우고 다투면은 마음이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서로 웃으면서 서로 권하면서 형님 먼저 드십시오. 아우 먼저 드시게. 그렇게 하는 그것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사는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늘 감사하는 말을 서로 나누고 서로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탓이다 고백하는 우리 아가페 식구들이 되십시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두어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서 못 삽니다. 서로 도와주고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또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걸어가신 주님 예수여,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그리하여 그 힘을 힘입어 저희 형제 자매와 화목한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불화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의 어두운 영은 물러나고 예수의 피로 평화와 은혜와 화목과 자비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